오늘 저는 10분의 1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소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사마리아를 가운데 두고 북쪽의 갈릴리와 아래쪽의 예루살렘을 왕복하는 일정을 계속 반복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횡단하지 않았습니다. 관통해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의인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하는 그런 부류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마리아를 횡단해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셨을 리가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횡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우물가의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신 예수님. 이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서 시대에 있어서 마을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은 산 위에 마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또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경지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평야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에는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마을을 찾아가신 겁니다. 한 마을을,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을 찾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을 찾아가려면 산을 올라야 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마음 먹고 가지 않을 거면 산을 오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3차 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니까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접경 지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는 분명히 이번에도 이유가 있었겠죠. 누군가를 만나러 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성경 학자들은 이때 나병 환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보게, 당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나? 들어봤지. 그분은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우리 같은 나병 환자도 고쳐주신다고 하더군. 그것뿐이 아니야, 소경의 눈도 뜨게 하셨어. 그것뿐이 아니야,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셨대. 그렇다면 나도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 그분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당신도 그렇지 않아? 나도 그래. 이러한 대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꿈에 그리던 그 예수님께서 본인들이 사는 마을로 두 발로 더벅더벅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자 이 나병 환자 10명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우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기록을 보면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람이 나병 환자 쪽에서 불어올 때에는 약 50m를 떨어져서 있어야 죄에 감염되지 않는다. 이러한 유대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감히 다가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한 50m 정도 떨어져서, 여기서 50m면은 저기 저랑 김기용 목사님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외친 겁니다. 조금 큰 소리로 할게요. 저 멀리 가서. 나의 주시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들리나요? 예. 마이크 없어도 아마 들릴 겁니다.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스케일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의 주시여라고 써 있지는 않고 예수 나의 선생님이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 에피스타페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는요,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를 에피스타테스를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주인이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나병 환자 10명은요 예수님에게 주인이라고 소리친 겁니다. 나의 주시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나의 이 병을 치료하신다면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전반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냥 치료해 주시지. 복음서 다른 곳에 보면요, 나병 환자, 누가복음 5장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장면이 있는데요, 그냥 가서 너가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나병이 고쳐졌어요. 이번에도 좀 그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래요. 그 말을 들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땠겠습니까? 실망스러웠겠죠. 왜요? 왜 안 치료해 주시고 지금 치료도 안 해놓고 왜 제사장한테 가래?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만약에 제사장까지 가려면은 장거리 출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해? 부정하다고. 누가 나 죽이면 어떡해? 아니 치료도 안 해주시고서 가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 볼 거 있나요? 어차피 죽을 목숨. 결단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래, 어차피 죽을 목숨 한번 순종해보자. 어차피 뭐 우리가 잃을 게 뭐가 있어. 결국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떠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우리 14절 후반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니, 가는 도중에 순종했더니 깨끗해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왜 제사장에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까요?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은 죄인 취급당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저주받은 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됐어요. 그들만의 촌락을 형성해서 살았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억울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병에 걸린 게 아닌데요, 심한 피부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나병으로 오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구제책이 있었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 증서를 받고 정결 예식을 거쳐서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구제책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그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구제책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한 겁니다. 그랬는데 자, 지금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생의 수건이었던 이 나병, 이것이 치료됐단 말이죠. 갑자기 쭈글쭈글하고 가렵고 힘든 그 몸이 3살이 돋았어요. 이 3살이 어느 정도 돋았겠습니까? 애기처럼 3살이 돋았겠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왕에 치료해 주신 거, 애기 같은 피부로 치료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이때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야, 이거 봐, 야, 고쳤어, 야, 와 하면서 환호성을 쳤을 겁니다.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둘이 부둥켜 안고 하면서 울었을 겁니다.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은 누가 자신들을 이 나병에서 구원했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누가 자기를 치료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이 다른 노선을 탑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한 사람만큼은 예수님께 다시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10분의 1의 법칙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10분의 1의 법칙에서 제가 3가지를 묵상을 했는데요. 첫 번째 법칙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10%만이, 10분의 1만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섬겼는데, 살면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이 시원치 않아, 이 사람이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혹시 노여워하는 분 계십니까? 노여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10분의 1의 사람만이 감사를 표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0분의 1이라는 이 성경적인 확률은, 이 10%라는 성경적인 확률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바꾸어 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자신이 이 10% 안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10분의 1 법칙의 제1법칙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무슨 짓을 못합니까? 새벽 기도를 갑자기 막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40일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금식 기도를요. 누가 봐도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열심으로 찬양할 수도 있고요. 열심으로 성경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랑 같은 모양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고난에서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축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몇 프로라고요? 10%밖에 안 되더라. 10분의 1의 사람만이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 아니면 축복 중에 있을 때 10%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심지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해결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자기 갈 길을 가버립니다. 이것이 제가 묵상한 제2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고난이 없으십니까? 지금 너무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신앙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축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요, 슬쩍이 한 말을 딱 던집니다. 너네들 근데, 독자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너희들 근데 이 10명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야.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툭 이 글에다가 던져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도장을 찍듯이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도장을 찍으십니다. 강조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이면 뭐하냐? 날 찾지 않는데,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러 오지 않았는데 그깟 혈통이 뭐가 대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분자면 뭐하냐? 너희가 나를 찾지 않는데 그깟 직분이 뭐가 대수냐? 차라리 직분이 없이 열심으로 나를 경외하는 자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문제가 해결되면 뭐하냐? 너가 나를 찾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혹시 한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번째 법칙을 묵상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모두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주라고 시인했던 사람 중에 10%만이, 10분의 1만이 예수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 중에 10%만이, 10분의 1만이 예수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 10%만이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듣게 되겠군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균이고요. 평균이란 것은 정확한 거 아니거든요. 어느 집단에서는 전체가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집단은 전체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우리 조치원 성결교회 성도님들은 이 통계를, 이 성경적 확률을 뛰어넘어서 모두 구원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0%에게 있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감사였습니다. 이 세 번째 법칙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삶 중에 있느냐. 만약 삶 중에 나에게 감사가 없다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날마다 나 자신을 시험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확증이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고 시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0%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0분의 1이라는 이 확률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좁은 길로 가는 키워드는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한 믿음을 수반한 삶이라고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산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그 모습을 보는 이웃들은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여,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자라는 말씀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감사를 표현함으로 이 10분의 1에 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